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과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과 16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저는 내 마음에 철판을 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철판을 깔고, 내 마음에 철판을 깔고. 2023년 제가 병가를 마치고 사역에 복귀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나는 사역을 제대로 다시 할 수 있을까? 몸도 온전치 못한데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때 좀 다리가 많이 부실했기 때문에 좀 출근하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사역하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고민을 저한테 너무 절실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드릴 때 이규환 씨 얘기를 들었는데, 저 얘기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규환 씨는 서울 치대 다니던 188cm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리더십도 있어서 어릴 때부터 줄곧 학생회장을 맡아 했고, 그리고 치대에서도 과 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병원 실습을 마치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뒤 어깨까지는 감각이 돌아왔는데 다른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 준비를 하라고. 기가 막힌 거지요. 밤낮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한 중환자실에서, 저도 한번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옆에 있는 분이 밤마다 괴성을 질러가지고 진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중환자실에서 버티기 위해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간호사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제게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게 책을 한 장씩만 넘겨주세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책을 한 장씩만 넘겨주세요. 간호사들이 처음에 귀찮아했지만 나중에는 1시간씩 책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100권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자기 가슴을 때린 한 문장을 아이러니하게도 무협지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무협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내지 못하게 가슴에 강철을 깔아라. 그들이 내게 상처를 내지 못하게,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내지 못하게 가슴에 강철을 깔아라. 여러분, 앞으로 이 이규환 씨의 삶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분명 상처로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상처로 가득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도 많을 것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데 이 문장이 한 줄기 비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내지 못하게 내 가슴에 강철을 깔면 되잖아.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내 가슴에 강철을 까는 것은 나의 몫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고,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 몫을 하면 되는 것이다 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지키자. 그 마음을 먹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학교에 복귀했는데, 와, 수고했다. 이 몸으로 네가 전신마비죠. 이 몸으로 네가 학교에 복귀했다니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들 말립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내가 봤지만 세계 어디에도 전신마비 환자가 치과 의사가 된 경험은 본 적이 없어 하고 다들 말립니다. 교수님들조차도 학점 주지 않을 거야. 네가 그 몸으로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의 이를 만지는 정교한 작업을 네가 어떻게 그 몸으로 할 수 있냐고 교수님들도 졸업 못 시키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이 마음에 사실 이분이 그 병원에 아파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네 옆에 있다. 딴 말씀은 안 하셨대요. 그저 내가 네 옆에 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로도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변이 다 말리고 교수님까지 말리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0.1초를 살더라도 치과 의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버텼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동기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동기들이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깨와 손목만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손을 쓸 수 없으니 동기들이 챙겨준 노트와 책을 눈으로만 보고 그저 외웠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실습을 하다 보니 엉덩이가 짓물러져 고름이 나고 욕창이 났는데도 학기 중에 수술을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미루었다가 방학 중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실습할 때는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치과용 이 기구를 손가락에 고정시키려고 고무줄로 아주 챙챙 동여 맸는데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동여 맸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계속 기구에 찔리고 베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기구를 개발하자. 그래서 치과 도구를 간편하게 손가락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기구를 국립재활원과 같이 개발했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지대를 마침 졸업했습니다. 마침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과 의사한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예화로 듣기는 참 좋지만은 그게 내 문제가 될 땐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병원 문을 두드렸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나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진료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도 병원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두들겼을까요? 100번을 두들겼습니다. 이분도 참 끈질기지요? 100번을 두들긴 끝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 병원도 참 대단하지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비마다 지켜내는 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과 실력보다 저는 이분이 그 마음을 지켜내는 실력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이제 환자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병원은 받아줬는데 환자들이 거부합니다. 10명 중 7명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중증 장애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어? 진료받기 싫어. 제가 지금 아주 이렇게 정화된 말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땡땡에게 진료받을 일이 있어? 땡땡이 짐작되시죠? 그리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여튼 10명 중 7명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나마 2~3명이 조용히 진료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불편하고 좀 느립니다. 그런데 실력은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꼼꼼하고 안전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꼼꼼하고 안전하게 성실하게 진료를 하자 점점 찾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깔끔하게 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지금까지 2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우리 교회 잡지 신앙계에도 이분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은 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진료실에서의 기억을 모두 잊습니다. 진료실에서의 기억이 뭔지 아시죠? 그 환자들의 불안한 눈빛, 그래서 그 거친 말투, 부정적인 그런 모든 언행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루만 지나면 그 진료실에서의 기억을 모두 잊습니다. 그저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가슴 아팠어도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사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모든 일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과연 복귀는 제대로 해서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살았을 때는 이런 장애인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모든 아픈 분들의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주의 종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해줬을 때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고 머리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파 보니까 아팠던 종들이 다 그래. 내가 아파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알겠다. 얼마나 힘들은지 알겠다. 저도 그 아팠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입었어. 날마다 저는 머리는 계속 외치는데 가슴은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기도하면 되지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두렵지요. 불안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아지요. 믿음을 붙잡아야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아파본 분들은 회개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에 강철을 깔고 마음을 지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그날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철판을 깔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가 다시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그 제목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에 철판을 깔고 라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전보다 지금은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출구, 무엇이 나오는 출구라는 것입니다. 즉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마음이 생명이 나오는 문, 생명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말씀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살고 죽는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은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는 이 마음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과하고 살 때가 저도 그랬고요, 많았지요.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용맹한 장수, 군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얘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군대에 사단장이
연대를 순찰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높잖아요. 연대를 순찰하게 되었는데 이 사단장이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괴팍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 연대장을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길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얌전했던 점잖았던 연대장이 너무너무 심한 모욕감을 순간 느끼면서 바로 권총을 뽑아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연대장은 평소에 아주 모범적인 군인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연대장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언을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극상에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 이 연대장도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 용맹한 군인들이, 용사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분노를 지키지 못해, 둘 다 분노를 지키지 못해, 분노를 참다 못해, 그렇죠? 참지 못해서 죽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 있어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마음의 미움, 분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까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저를 위해서 했을 때 첫 번째, 남의 말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주는데, 상처가 되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도 우리에게 어떤 음료수를 줄 때 덥석덥석 받아 마십니까? 아니면 살펴봅니까? 살펴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게 던지는 말을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 먹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던질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그 말을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러잖아요. 반사! 무슨 말하면 반사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남이 어떤 말을 내게 던지든지 우리에게는 그것을 반사, 리젝트,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지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지요. 오늘부터 훈련하시면 됩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게 무슨 말을 던지면은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판단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분별인 거죠. 분별합니다. 내게 유익한 말인가? 내게 해로운 말인가? 내게 유익한 말이면 감사함으로 받고, 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담았을 때 내 감정에 해롭다, 내가 유익하지 않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말이다,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말이다 할 경우 저는 바로 리젝트, 거절합니다. 물론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을 반사, 거절해 이러진 않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반사.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반사.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반사.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악한 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나의 마음 평안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는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자기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을 기쁘게 한 말은 무엇이었던가?
반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한 말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 체크하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몸무게도 재고 인바디를 통해 뭐 체질량도 지방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검사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마음에 철판을 깔고요. 저녁에는 자기 마음을 살피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분노케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보면요, 자기가 제일 힘들게 하는,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에는 괜찮은데 이 말만 들으면 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기분 나빠하는 바로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깊숙이 박혀서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나를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제가 잘 쓰는 기도문입니다. 실제로 내적 치유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 내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죄와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걷어지고 사라질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분노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경지수란 말을 아시죠? 잔잔한 호수에 달이 또렷이 비추듯이, 거울같이 잔잔한 호수에 달이 또렷이 비추듯이 평안한 마음, 잔잔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또렷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이 마음 먹기, 마음 지키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상처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상처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처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용서하고 축복하고 대신 회개하셨을 뿐입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상처를 받을 권리도, 상처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사람을 정죄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판단할 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상처받았어요, 미워요, 용서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죄인뿐이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다른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두 가지뿐이다. 남이 내게 상처를 주지만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놀라지 마셔요. 그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 않나? 단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어야 됩니다. 이왕의 죄인일 바에는요. 그래서 같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 속으로 반사 거절하시고, 그래, 당신의 죄가 내 죄입니다, 너의 죄가 내 죄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언행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나도 때때로 저렇게 말을 쏘아 붙였을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내 죄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가 더 있다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주님, 저분이 저것을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더 성숙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늘 성령이 함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용서할 수 없다, 견딜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남의 죄만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또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왕 죄인일 바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용서와 화평의 사도가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남이 하는 말을 덥석덥석 받아먹지 말고,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아버지, 부정적인 말, 내게 도움되지 않는 말은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죄의 파도가 넘실거려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는 평안함 늘 충만하다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평강이, 그 주님의 놀라운 평강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마다 흘러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세포 혈관 신경마다 흘러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 뼈 마디마디 세포마다 모든 혈관마다 타고 오를지어다. 영혼 육간에 마음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간이 아버지, 이 성령의 치유 역사와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흘러들어갈지어다. 아버지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얼룩진 마음들, 상처로 얼룩진 마음들, 저로 얼룩진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기억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마음 먹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억나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좀 더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대신 나아가 대신 회개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린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물질과 함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대주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